우리는 2021년도 한 해를 숨가쁘게 달려와서 송구 영신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척 길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고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안타까워했던 한 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들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쓰리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교회도 코로나 방역 기간을 2해 보내고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성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게 됩니까?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중요한 것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시인이 된 에드윈 마크엠은 운명의 핵심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 이 지혜인 선택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흡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며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지만 죽어서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풍년의 창고를 지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와도 비슷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인간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4가지 계획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을 벌겠다고 하는 1년 계획을 가졌습니다. 빈틈이 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서 우선 행선지가 분명합니다. 1년을 머물며 체류기간도 분명합니다. 장사하여 사업계획도 분명합니다.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세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이 사람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실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인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간의 성공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달렸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잘못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중요한 문제를 간과했습니다.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만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천하 만물에는 기한이 있고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 마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객관화시켜서 죽음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기도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자동차, 비행기, 병원, 집, 사람들은 수많은 곳에서 자기가 기대하지 않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70년 이상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면 천년 만년 살 줄로 알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잠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감하게 되는 것은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정초에 생각하기가 싫더라도 엄연한 현실인 생명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건강도 쇠하고 재물도 마르고 명예도 끝나고 지위도 떨어지고 나이도 그치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필연적인 끝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잠깐 사이에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눈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잠깐 사이에 돋보기를 끼게 됩니다. 피부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는 다림질을 해도 펴지지 않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몰랐습니다. 돈만 벌면, 성공하기만 하면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분초라도 내가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사실을 알아야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공의 목적이 불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목적이 없는 성공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도 풍년이 들게 되자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섬뜩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꾼과 어리석은 부자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든 성공의 초점과 관심의 초점, 계획의 중심과 부의 목적이 인간이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장사꾼이 말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한 이 네 가지 계획, 다시 말해서 어떤 도시에 간다고 하는 행선지가 분명하고 1년을 머문다고 하는 체류기간이 분명하고 장사를 한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분명하고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이 계획도 하나님의 승인이 없으면 허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계획을 세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아무리 행선지가 정확하고 체류기간이 분명하고 사업계획이 분명하고 이익을 남길 목표가 분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변수, 본질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에 걸려서 좌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2022년도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결재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부자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모든 관심은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나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기 영혼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적인 성공을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됐다, 충분하다, 많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얻은 물질과 성공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한마디로 어리석다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과 가족의 행복입니까? 물론 성공하게 되면 환호와 갈채를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성공 목표가 거기에서만 머문다고 하면 그때부터 나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공의 정상에 섰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살펴보세요. 그들은 성공할 때까지 수고했지만 성공하고 난 이후에 잠시 실수했기 때문에 추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인생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대로 성공 그리고 실패의 순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 이후의 문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공을 잘 관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공의 비결이자 성공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는 곳곳에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가고자 하는 그 행선지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가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가겠다. 목이 부러져도 가겠다. 가지 못하면 손가락에 장을 지시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위험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라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겠다.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이런 자세가 옳은 자세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알고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살아서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죽어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마저도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이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살아서 역사했지만 스데반은 죽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가르쳐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았던 모든 업적을 뒤로 하고 본향을 향하여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천국에 쌓아놓은 것들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무나 지푸로 세운 사람들은 다 타고 재가 되어 남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안개와도 같은 인생길에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려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젊음의 때, 공부에 매진할 때, 사업의 때, 직장 생활의 때에, 노년의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선용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희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예배와 기도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운명의 핵심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다 살고 나면 예배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매주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은 매주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고, 봉사하지 못했던 사람은 봉사하기로 결단하고,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은 전도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됩시다. 지금부터 결단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됩니다.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외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를 들어보셨죠? 돼지가 소에게 투덜거렸습니다. 나는 죽고 나면 고기와 뼈와 내장과 비계와 족발까지 다 사람들에게 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보고 놀고 먹는 돼지라고 놀리느냐? 소가 대답하기를, 죽어서 고기와 뼈와 가죽까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나도 똑같은데, 나는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우유를 주고 농사일을 거들어 준다. 너는 죽어서 내 몸이 다 필요 없어졌을 때 뼈와 살을 주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부터 준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됩니다. 늙기까지 몸을 아끼며 붙들고 있다가 죽을 때 내려놓는 것, 이런 헌신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자기한테도 소용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필요로 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기 어려운 핑계, 교회 다니기 어려운 핑계, 예배 드리지 못하는 핑계를 대려면 100가지도 더 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그 100가지의 장애물을 넘고서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99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 핑계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번 다음에, 아이들을 키워놓은 다음에,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 다음, 그때 가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 되고 내가 먼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다 허탄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나의 날입니다. 오늘 선택하고 오늘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가 시작하는 새해 첫 시간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는 예배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가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에게는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